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심과 편재, 어디하나 계심, 창조자적 절대 섭리 등 신학적인 주제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교리적인 시편 또는 조직 신학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출발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살펴보다란 탄광에서 채광 작업이나 적진을 탐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광석을 캐내는 강부가 아무 곳이나 파지 않고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광석이 있는 곳을 파는 것처럼, 또한 적진을 정탐하는 군인이 적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알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매우 일상적인 삶조차 한순간도 시선을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원문에 따르면 당신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파악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이름인 여호와를 2인칭 대명사 당신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당신과 나의 아주 밀착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과 같은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위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까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아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2절의 내용을 반복하며 심화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삶의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언어 하나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인간이라면 놓칠 수밖에 없는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을 넘어 혀의 말에 담긴 우리의 마음속 언어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하실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마무리하는 6절에서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경이로움과 찬탄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접근을 정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라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여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로부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도 하늘과 가장 극단적인 반대의 자리인 스올에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일종의 가정법을 사용하여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새벽 날개라는 비유적인 표현과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유원한 장소인 바닷끝을 소재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멀리 계신 듯 하여도 나에게 무관심한 듯 보여도 때로는 무능력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겪고 계시고 늘 일하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하늘과 스올, 바다와 새벽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한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빛과 흑암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흑암은 무질서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빛은 질서와 생명,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둠이 내게 달려들어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이 없이는 어둠도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을 비추니 어둠도 빛도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흑암만 가득할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도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입니다. 무질서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세상도 인간도 하나님에게는 포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과 사람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